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나시린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아주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1절을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수십 년간을, 수백 년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타 민족에게 당하였던 그런 압제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36년간을 다른 나라에게 우리 모든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릴 만한 그러한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으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었던 이 사사기에 나왔던 상투적인 표현들, 하나님을 향해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하고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형벌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사기의 사이클조차도 사라져버린 아주 영적인 상태가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그 바닥을 뚫고 더 밑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적으로도 더 이상 회복의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40년간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것마저도 잊어버린 그런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구하지도 않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와 자비와 또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지도 않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40년간 블레셋의 억압을 받았다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을 것이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이제 구원자, 그러니까 당시의 사사가 우상 숭배와 이교도적 세교관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아이로 탄생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장성한 어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만큼은 새로운 아이로, 정말 그 우상 숭배와 정말 영적인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찌들지 않은 그런 아이로 탄생하게 하셔서 특별히 그를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이제 때가 되었지만 임신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당시 임신하지 못한,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때가 되었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주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한 육신의 고통도 심했겠지만, 그러나 정한 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던 때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이중적 고통이 아주 심하게 그녀를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사기 전체의 신학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어 기다리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 사라나 리브가, 라헬, 그녀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적정한 때가 되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들을 정한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녀에게 더욱더 이전의 고통을 다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 또는 삼손의 어머니로 불렸던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적절한 때라는 인식이 있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고민하거나 또는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또 정하신 때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귀결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가 어떤 적당한 때,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의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깊은 영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영성조차 없는 그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아는 아주 현명하고 현숙하며 그러한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1%도 남지 않은 그때에 이 마노아의 아내만큼은 아주 훌륭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헛것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환상 그런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을 때에 5번이나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는 큰 부담을 느껴서 저는 순종 못해요. 이런 반응을 이 마노아의 아내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 안에 있었던 그 깊고 훌륭한 영성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의 말씀을 잘 들었으며 결국에는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때로는 미천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도 사사기의 유일한 사사였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도,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인도 그런 케이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훌륭한 그런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훌륭한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또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짧게나마 귀한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들은 이 여인은 끝까지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경청했습니다. 듣다가 중간에 얼마든지 에이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동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아세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남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집중하여 정확히 듣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성경 정독대회를 진행하고 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또 집중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둘째는 믿고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한 번 듣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또 구하시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8절 말씀의 중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라는 표현이 있죠. 믿은 거죠.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겁니다. 결혼 후에 임신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괄시를 받던 그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참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토대로 또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사실 천사가 말한 것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라는 것이 그만큼 지키기 너무나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접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이제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고 계속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삶 가운데 지키기 힘든 것입니까? 우연이라도 부지 중에라도 벌레를 잡아도 죽은 시체, 어쩌다가 동물의 죽은 시체라도 쉽게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접하게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을 텐데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영적인 민감함, 아주 훌륭한 영성을 갖추었던 이 여인은 그 모든 말씀을 정말 잘, 그 규례를 잘 순종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갔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이 되죠. 충분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광연의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성경대로 따라가며 이게 살아가기는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귀한 존재로서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겨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열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나시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귀한 권리를, 자격을 회복된 다시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무한한 영광을 입었다, 이러한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시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에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기도하셔서 또 순종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